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생명력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8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을 하세요. 이 사건의 의미는 참으로 오묘하고도 신비합니다. 첫 번째, 세례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인임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이제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완수한 자에게 놀라운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나심은,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인류의 대표자가 등장한 것이죠. 이런 인류가 이제 거룩해져서 성령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세례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끼얹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에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그것은 표시일 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인류가 거룩해졌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뒤쫓는 자에게 그러한 거룩한 의로움이 주어진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례를 누구에게 받으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요, 처음에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의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셨어요. 대표자 예수가 세례를 받아야 그 대표자를 따르는, 그 뒤따르는 모든 인류들이 함께 의로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례는 성령 세례를 표시하기 위한 외적 표현입니다. 2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 위에 임하십니다. 본래 성령은 예수와 함께 하셨지만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와 함께함을 드러내는 계기로서 이 세례 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섭리 때로부터 우리는 항상 성령과 함께하게 되고, 어느 적절한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회개하여서 구원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표시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요.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과 함께하게 되니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서 마침내 세례식을 베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씻음을 또 성령의 함께 하심을, 그래서 예수를 뒤따르는 모든 인류가 예수를 따름으로써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게 됐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대표자 예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의미들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서 이 사건 뒤에 누가는 독특하게도 족보를 그 다음에 보여줍니다. 23, 24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사람들이 아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사실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니죠. 그러나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소속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요셉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 그렇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족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나 족보를 가지고 있으시다는 사건, 이 두 가지가 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예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누가는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를 향해서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라 라고 부르셨던 그 사건과 또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요셉의 아들, 사람들이 다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요셉의 아들이다. 여러분,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 족보를 한번 보죠. 이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34절, 38절에는 이렇게 이제 그 족보가 결론을 맺습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족보의 마지막을 보면 누가는 아담 위 하나님까지 가면서 예수가 이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났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자를 낳으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또 성녀 하나님은 성자가 마리아의 복중에서 잉태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으로써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을 때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유다 지파가 되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란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를 따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놀랍게 사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스스로 태어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누가는 이 세례 사건과 족보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의 아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여러분에게 구주가 되어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순종하고 동행하고자 예수님이 신의 위치에서 인간으로 내려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인간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구주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이 놀랍게 섬세하게 만지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며 오늘도 명예롭게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정, 직장, 일상에서 내 인생을 살아낼 때에 다른 어떠한 기준보다도 나를 사랑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와 또 그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신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그리고 내주 교통하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